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예,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데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헤롯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등장하실 때에는 마치 유다 마카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수리아와 싸워 승리하고 유대의 독립을 이루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다윗이나 유다 마카비와 같은 전쟁 영웅과도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의 모습은 어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다 마카비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집안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헤롯 대왕이 그 집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셉의 집안처럼 권력자들이 경계하지 않을 만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이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었다고 해도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와 싸워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 내었다면, 그래서 유다 마카비아와 같이 늠름한 개선장군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대조차도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베다니에서 쫓아온 수십 명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했던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맞이하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벌이고 있었던 그 일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시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들 겉옷을 펴서 깔았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앞과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호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그리고 환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해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헤롯 집안 사람들에게 반역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시기가 6월절과 겹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헤롯 집안 사람들에게 죄다 붙잡혀가서 갖은 고초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월절 절기는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절기였고, 그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을 벌이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별일 아닌 척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까지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라고까지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감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세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세력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세력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일들을 중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할 제물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가해준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고가의 커미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들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셨던 일은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보내시기로 하셨던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은 병자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줄 만한 의료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쫓아온 어린아이들이 성전에까지 따라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그저 마술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서 벌이는 쇼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쳐대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째서 아이들이 저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듣기만 하느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듣기는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린아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그들을 구원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장성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메시아라는 지위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성전에서 벌어지던 강도짓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왕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셨습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왕으로 즉위하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야 왕으로서의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반역죄에 대한 형벌을 왕의 아들인 자신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백성들 대신 담당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사면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라고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까지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할 뿐 아니라 어떤 위협도 없이 평화로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될 아기로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얻으시기 위해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몸을 입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인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보다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이 예수를 생각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장성하여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잡게 될 미래의 그 날을 생각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기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기로 태어난 분이 장성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태어난 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그 아기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부터 받게 될 놀랍고도 귀한 선물을 생각하며 우리의 왕이 세상에 오셨던 그날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잘 다스려 주실 지도자요 통치자로 예정되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직무를 성전 밖에서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점차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옥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래서 3주 뒤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캄보디아의 젊은 여성 하나가 난림으로 지어져 있는 숙소에서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들이 정말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그 귀한 선물을 어떤 준비와 함께 맞이하여야 할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그 불행했던 사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바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질의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돼서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예배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금은 거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이분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한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빈국이
낮춰놨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온무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그 기쁜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